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지난주 유다서에서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 과거와 미래의 배도자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할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볼 예정입니다.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예언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지, 그리고 성취되어야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언들을 억지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들이, 교주들이 이 예언서를 악용해서 뛰어난 말솜씨로 예언서를 자신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죠? 교주들이 그러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말솜씨가 좋잖아,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갈라디아서 1장 7절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래서 이들이 공통점이 왜곡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꾼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어렵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왜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죠. 네로 황제 못지않게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를 했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였을 때 이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당시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해서 섬으로 유배를 가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거다라고 합니다. 주 내용은 현재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당시 7 초대교회가 있는데 그걸 언급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보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보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약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환상이 나와 있고요. 2, 3장은 교회의 심판, 7교회가 나옵니다. 4장, 19장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향한 7년 환난기.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오면 7년 동안 환난이다. 근데 이 환난기는 누구를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입니까? 이게 이방인을 위한 용도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용도입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테스트하기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는 교회는 이 7년 환난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방,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냐면 휴거되잖아요. 랩처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천국에,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7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20장 1절로 6절에는 천년왕국, 7년 환난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실제 통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때는 이제 천사와 같은 상태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육신을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영으로 죽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7년의 환난 동안에 핍박당해서 죽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에, 영적으로 좋은 자리에 높이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지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해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시 천년과 가까운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옛날에 9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 시대 때 노아까지. 그때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 그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그런 사람이 애는 계속 낳겠죠. 그래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년왕국에 사니까 예수님도 보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은 눈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테스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테스트를 받냐? 바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한 번 또 테스트가 온다는 거죠. 20장 7절로 15절에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 우리가 많이 아는 아마게돈 전쟁 있잖아요. 아마게돈 전쟁. 이때라는 거죠. 이때 사탄이 천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가 한번 딱 풀려나서 거기에 천년왕국에 있던 많은 아이들도 그때 자랐던 뭐 아이들이라고 천년 동안 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속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아마게돈 전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왕자 심판이 이후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라든지 바다에 있던 모든 혼들, 지옥에 있던 모든 이 혼들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다시 불호수로 들어가는 진정한 이제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행위 심판, 죄의 심판 둘 다 받고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죄의 심판이 아직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말하는 천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는 없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 천국이 여기에서 이 지구를 대신해서 이제 형성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지금 있지만 그 천국이 이 땅에 오는데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걸 또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신부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구나. 우리 성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래서 예언이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이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투기를 본다면 어떨까요? 날아가는 새인데 새에서 무슨 폭포수 같은 소리를 내면서 미사일이 나와가지고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서 폭발을 하고 그런 것을 2000년 전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드론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주 큰 바퀴 같은 게 막 날아다니는데 이게 바퀴예요, 바퀴. 근데 바퀴 어떻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날아다녀요. 놀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사람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낯설어요. 그 묘사가. 근데 이게 불과 100년,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선 왕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포드사에서 이제 초대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이게 수입해서 갖고 왔는데 한 대를. 그래서 왕 행차를 할 때 이제 말이나 이렇게 마차 타는 거 대신 그 차를 타고 한번 행차를 하려고 그걸 수입을 해왔대요. 수입을 해왔는데 이게 너무 엔진 소리가 너무 괴상하게 들리니까 사람들은 이게
마차에 귀신이 씌었다. 괴상한 소리를 낸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밑에 왕 밑에 사람들이 이거는 왕께서 타실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아주 미천하다. 소리도 막 미천하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시끄러우면 그냥 이게 미천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때 귀신에 들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그냥 왕자들의 놀이 기구로만 쓰였다는 거죠. 그 왕국 안에서 갖고 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왕궁 안에는 귀신에 쓰인 괴기한 소리를 내는 마차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12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미래를 봤다라는 거,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줬다는 게 해봤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무한동력,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무한동력이 생기면, 뭐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드론이 막 한번 날면, 뭐 전기 드론 같은 거 날면 뭐 보통 한 30분밖에 못 날거든요. 근데 그게 무한동력이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 크게 만들어서 사람도 타고, 그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퀴가 막 하늘로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화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뭐 에스겔에서 뭐 이렇게 보고 썼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겠구나 뭐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만 하는 거지. 그때 성취되면 그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나라다,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는 신학자들이 뭐 똑똑하신 신학자들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되면 되고,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표적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이고, 이적들은 wonders.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증거도 되고 아주 놀라운 것.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걸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수만 하면 막 병이 낫고, 예수님이 예전에 하던 거 그런 것을 하고 막 정말 놀라운 것을 막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데 심지어는 선택받은 사람, 구원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겉모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가짜들도, 거짓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속일 수 있다. 사탄에서 힘으로도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대기로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집트 왕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도 지팡이로 해서 뱀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물론 잡혀먹었긴 했지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능력이 있구나. 이게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마법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건 너무 놀랄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지금 핫한 뉴스가 뭐예요? 재벌 3세로 사기친 천조인데 여자입니다. 남자에서 뭐 트랜스젠더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수술도 하지 않은 거랍니다. 근데 뭐 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작년에 감옥에 있다가 작년에 출소했다면, 작년 말에. 그러니까 뭐 보통 수술하면 3년 걸린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부터 이제 해가지고 사기친 건데 지금 1년도 채 안 된 거예요. 1년도 채 안 되는데 수술을,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된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데 그렇게 사기쳤는데 어떻게 사기쳤냐면 벤틀리 선물하고, 뭐 디올인가 그런 뭐 이런 것도 선물하고, 그리고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살았답니다. 근데 이 롯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산다는 그 자체가 부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월세만으로 해도 3천만 원이랍니다. 보증금 3억에 3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개월만 살면
보증금 3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10개월만 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재벌이구나. 왜냐면 거기는 재벌 외에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감히. 그러니까 뭐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부자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시그니엘 초대해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 100만 원이래요. 식당에서. 근데 밥 한 끼 사주면서 뭐 선물해주고 우진이가 좋아하는 그거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선물해주고 그러면 저분이다. 내가 앞으로 따라야 되는 거는 저분이다.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 속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자신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걸 누가 우리한테 대접을 해주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이게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속겠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놀라운 것들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라. 하나님의 오히려 말씀이 더 믿을 만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대언, 예언 그건 성경이라고 오늘날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3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을 했죠.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냥 읽고 듣는 것을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7 교회에게 인사함.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나오면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현재 계시죠. 전에도 계셨고 전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시대에는 계셨고 그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죠.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영이라고 해서 이 7 영을 교회라고 7 교회라고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7을 좋아하세요. 7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도 이렇게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옆에는 항상 7 개의 영이나 눈이나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7 등잔 또 7 관 4장 10절에는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7 영으로 종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CCTV처럼 이렇게 아니면 무슨 센서처럼 이렇게 보시고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7 별은 7 교회 천사들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7 별은 뭘 뜻하냐? 7 교회랍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 또 천사들이라고 나오죠. 천사는 보통 신학자들은 그걸 이제 목사들, 7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진짜 하늘에 온 천사도 대접하고 또는 선교사들을 대접할 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본 7 등잔 때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그래서 7 등잔 때는 7 교회로 해석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도 7년 환난 동안에 나오는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 7 봉인, 7 나팔, 7 금병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이 7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6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거, 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도 또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적어도 최소 쉬어야 된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구약시대 때 많이 이렇게 준수를 강조하셨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경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얘네들이 하루 쉬지. 왜냐면 하루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도 가서 또 나무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재워놓으려고 해요. 인간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돈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억지로 쉬게 하지 않으면 가서도 또 일에 중독돼가지고 또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게 최소 하루예요. 최소 하루를 쉬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인권 보장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인권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노예한테 하루 보장, 1일 휴식해라 이렇게 주인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네가 내 재산인데 빨리 일을 해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더 못 쉬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주인도 종도 다 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인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자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여기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시잖아요. 부활을 처음 하셨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질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다. 사람이 먼저 부활할 수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 나신 분이다. 그래서 부활은 누가 처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인간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묘사한 거고요. 그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또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 영광과 통치를 받는 것이 곧 우리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잘 돼야지 자식들도 그거에 대한 열매를 같이 먹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잘 됐는데 자식이 부모님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부모가 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자식이 다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진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부모님이 상속을 해줄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는 했어요. 제가 다 쓰고 죽는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데리고 가면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죠. 그거는. 저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 되는 것도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잘 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받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로 8절은 보라 그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구름에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휴거되면 만난다는 걸 볼 수 있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님 재림을 본대요. 마치 오늘날 외계인이 막 이렇게 지구에 와서 막 점령한다는 영화처럼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주선이 왔는데, 외계의 우주선이 왔는데 뭐 지구를 막 덮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보세요. 왜 무서워하는지.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래 유대인들도 이제 볼 거겠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통곡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곡의 지금 이게 심판의, 그리고 이거는 마치 오늘 영화에서 나오는 외계인처럼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처럼 아주 무서운 그런 게 오겠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 영화에서 자꾸 외계인이라고, 하나님이 외계인이다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밑밥 까는구나. 오늘날 속칭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저거 외계인이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러는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통곡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A와 Z, 정확한 발음은 Z라고 하죠. 이거 한국 사람들 발음 잘 못하죠. 이렇게 Z. 우리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유진이 한번 큰 소리로 Z 발음 한번 해주세요. 역시 남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합니다. 그죠? A와 Z가 시작과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A와 Z.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자,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예수님의 심판의 때 이거를 말해서 우리가 정말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세상 인간이 정말 예수님 오시면 이거 지금 통곡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게 통곡할 일이, 이거 큰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좀 안 좋게 보고 그리고 악하게 자꾸 만들려고, 특히 적그리스도들이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뭐 반항을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왜 그걸 뭐 굳이 순종해야 돼? 그래서 뭐 헤비메탈, 집시, 히피족, 얘네들의 반항의 상징 아닙니까? 얘네들이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마약을 하고 쾌락 속에 살면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그 성행위를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근데 웃기는 게 얘네는 반항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사탄한테는 반항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반항은 하는데 사탄한테는 반항 안 한다니까. 사탄한테는 굉장히 순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반항을 잘하는데 사탄한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느냐 그러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사탄이 너네들 죄 속에 그렇게 종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네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혼은 못 죽여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혼도 죽일 수 있어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혼은 둘째 사망 불호수로 들어가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혼의 죽음은 혼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 근데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귀는 죽여봤자 기껏 죽여봤자 우리 육신밖에 못 죽인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환상.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나 요한은 또한 너의 형제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죠. 우리가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재림과 인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인내. 그래서 인내는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그래서 유배 지금 당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이제 뭐 주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날이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 날, 주의 첫 번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지금 이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제 예수님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행 연습한 거예요. 지금 약간 민방위 훈련하고 같은 거예요. 민방위 훈련.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비슷무리한 그걸 한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선택해서 이 특별 체험을 시켜준 거예요. 대단한 것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걸 체험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런 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오면 때가 됐구나,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구나, 이런 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 오신다면 죽어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나중에 부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체험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 재림이 아니라 실제 재림과 같은 것을 환상으로 체험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체험했는데 우리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막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들거든요. 이게 막 유혹처럼 사도 요한도 체험했는데 우리도 환상 한번 체험하고 싶지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체험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했을 때 막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 믿음의 그릇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이런 걸 하면 이거는 각 걸음마 알기가 나도 특전사 갈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가 특전사를 간다? 그럼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고생만 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좋은 예가 있어요. 치맛바람에, 우리나라만 치맛바람이 강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치맛바람이 강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 엄마한테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냐? 뭐 원하는데? 그러니까 요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은 것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천국에 가시면 제 아들 둘을 제일 높이 앉혀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누구나 죽을 수는 있지만, 죽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씻으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거는 사람이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도 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니까 할 수 있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걸음마 하는 애한테 너도 특전사 갈 수 있어? 천리 행군 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래, 또 할 수 있다고 하자 라고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래, 받고 싶으면 받아봐, 이거예요. 이거는 받지 못하죠. 예수님만 할 수 있죠.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라 합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특전사에 걸음마 하는 애가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보상은 못 받는 거야. 그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원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 죽어. 너 죽어. 십자가에 죽는데,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거야. 천국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제 원하는 건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도 요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기도하는데, 영향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그릇이 안 되지 않냐.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40년, 이집트에 이제 왕자로 있다가 40년 또 바깥에서 이제 양을 돌봤잖아요, 가축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되니까, 그릇 되니까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찾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라. 이렇게 그릇 때문에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 그릇도 모르고 영양도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하지만 이건 저 자신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자꾸 망각하면서 자꾸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도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근데 영향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엄마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했던 사람이 60년이 지나서는 대략 한 6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환상도 체험하고 예수님 재림도 환상으로 체험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까도 말씀하신 걸 반복하시죠.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로 16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근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돌아볼 거 아닙니까? 돌아봤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그분 예수님이죠.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러니까 약간 산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머리가 하얀 게 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산 할아버지가 머리가 보통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눈에서 막 불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닳은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발도 막 이상해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이렇게 폭포수 같은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 지나갈 때 어때요? 전투기 지나갈 때 저는 어렸을 때 전투기 지나가면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딸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어쇼 할 때 전투기 지나가니까 맨 먼저 의자 밑에 들어가서 혼자만 살겠다고 이렇게 들어간 제 딸의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16절. 그분이 오른손에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막 빛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가서 안기겠어요? 아니면 나 이제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쓰러지겠습니까? 이거 너무 무서워 쓰러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예? 예수님 같으면 앉으시겠어요? 너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안 계시겠어요? 쓰러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주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겼고 예수님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원받았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던데 그 사도 요한도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 죽었네 이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산타 할아버지 울면
울지만 않으면 뭐 다수는 선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무서운 분을 그게 우리한테 해를 주면 무서운지만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누구 뒤에 줄을 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뒤에 줄을 서냐, 사탄 마귀 뒤에 줄을 서냐. 사탄 마귀 뒤에 줄을 서면 이 무서우신 분한테 심판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 뒤에 이렇게 줄을 서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 죽지 않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그냥 공포영화에서 공포는, 거기에서 받는 공포는 여러분 뭐예요? 공포예요. 우리를 해칠까봐, 우리가 해할까봐, 해안 받을까봐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받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너무나 대단하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경외로, 우리가 정말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해서 경외로운 분이에요. 공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부활한다는 거. 전엔 죽었으나,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크게 큰 죄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큰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교회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누구한테 줬냐면 교회한테 줬어요. 교회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이렇게 네개는 이제 베드로지만 교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죠. 네개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게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준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대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가나안 교회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게 그걸 주셨다니까, 열쇠를. 그런데 나는 교회 성도는 아니어도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저는 의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열쇠를 주셨는데 나는 괜찮다? 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나를 믿는다면서 너는 뭐 했냐? 교회에서 섬겼어? 너 교회 지체로서 섬겼어?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거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30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 무익한 종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지 않으면,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의 지체로서
섬겨야 되겠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장대의 신비라. 그래서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장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2장 3장에 나옵니다. 이거. 근데 그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아니면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막 살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2장 3절에 나오는 교회는 뭐 첫사랑이 이렇고 막 미지근하다 뭐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사랑한다. 너는 부자다. 그러면 부자니까 나는 만사 오케이 이렇게 한다. 근데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없애버린다고 해요. 교회를 없애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터키 지역에 7교회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터키 지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다른 데로 가거나 그냥 없어진다. 그 지역에서는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기적도 했는데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먼지 털고 다른 데 가지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고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 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